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끌벅적한 교회. 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북쪽 해안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곳은 다메섹에서 지중해로 이렇게 왕래하는 통로의 자리를 잡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또 상업이 번창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엔 특별히 세금을 징수하는 큰 세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레위라는 세리가 앉아 있었어요. 오늘 누가는 그를 레위라고 했는데 이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헬라식 표현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그 마태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레위 그가 세리였다는 것이지요. 당시 로마는 이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게서 직접 세금을 걷지 않고 세리를 통해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들은 백성들로부터 이제 로마에 할당받은 그 정해진 양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기 몫을 챙기고는 나머지를 이제 로마에 갖다 주는 그런 방식이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들은 그 중간에서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지만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들어지고 그런 세리를 몹시 싫어했어요. 죄인들 창기와 또 이 세리를 똑같이 취급하면서 상종하지 못할 그런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 세리들 중에서 오늘 레위가 가버나움에 있는 그 세관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그는 상당히 성공한 자리 잡은 세리였던 것 같아요. 그 레위를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가시던 예수님이 오늘 보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이 보셨다, 보시고로 번역된 에타사토라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물을 볼 때는 호라오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이 세위 레이를 에데사토,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펴보셨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세리 레위를 벌레 취급하면서 쳐다보고 아니 시선도 잘 안 주고 또 보면 재수 없다고 침을 뱉고 지나가기 일쑤였는데 왜 예수님은 그를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펴보셨을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세리의 중심이 예수님에게는 보였으니까요. 그동안 레위는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멸시와 모욕을 견디며 세리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깨끗하지 못한 자신의 돈과 떳떳하지 못한 직업, 동족들의 질시와 증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레위는 근처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것이지요. 죄인이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불러 제자 삼아 주시고 또 중풍병자의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면 세리인 나도 어떻게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레위는 지나가는 예수님을 쳐다보았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레위의 중심을 보시고 세리 레위에게 사랑의 눈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대중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어부를 제자로 뽑을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세리인데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는 건 분명 잘못된 선택 같았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권 창출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후보를 엄선해서 세워야 할 이때 예수님은 최악의 후보를 뽑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건
사람의 생각, 세상의 논리였습니다. 물론 이 이후로도 이 레위가 어떤 활약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훗날 이 레위는 세리였던 그의 꼼꼼한 성격과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죠. 여러분, 복음을 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한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그런데 이 세리였던 레위 마태가 남긴 이 마태복음으로 인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분명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는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부름에 평생을 일군 세리라는 이 안정된 직장과 삶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계산에 능했던 세리만큼 레위는 평생을 보장하는 자신의 세리라는 직장보다 영생을 보장하는 제자의 삶이 더 낫겠다고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오늘 레위와 같이 평생이 아니라 영생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선 레위가 첫 번째로 한 게 무엇입니까?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의 표시로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물론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죠. 그러나 동시에 또한 레위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레위는요 혼자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지 않았어요. 그동안 소외되고 죄인 취급받았던 자신의 친구들을 오늘 예수님이 모인 이 잔치에, 예수님을 모신 이 잔치에 함께 초대한 거예요. 레위의 기쁨은 그 잔치에 참여한 다른 모든 친구들에게도 전달되었고, 그 잔치는 레위의 기쁨과 더불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예수님이 계신 작은 천국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가 연 이 잔치의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받은 이들이 아직 부름받지 못한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 모시고 잔치를 베푸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는 시끌벅적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교회는 시끌벅적해야 하죠. 여러분, 짧은 영상을 하나 볼게요. 네, 지난주 우리 예수생명교회 예배 후에 사람들이 친교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현장에 오신 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보시고 또 설교를 보셔서 그 중에서는
오늘 이 성스러운 예배당에서 아이들이 공놀이하고 있는 모습이 불편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저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참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오늘 레위의 집에서 벌어진 이 잔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0절 말씀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하니까 조금 전에 중풍병자를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난하지는 못하고 그 제자들을 비난하죠. 그들이 비난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그들이 죄인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들은 죄인들과 함께 밥 먹는 것을 율법을 범하는 행위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자신들의 가르침을 깨트리자 불편하고 불쾌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죄인들과 밥 먹는 게 정말 율법을 어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자기들이 만든 규범이지 하나님 주신 율법은 아니에요. 제가 이민교회를 가보았더니 참 분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한번 봤더니 이 교회에 모인 성도님들의 과거가 다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감리교회, 어떤 분은 순복음교회, 어떤 분은 장로교회, 그것도 고신, 통합, 합동, 각자 다 다른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미국이란 낯선 땅, 그것도 한 교회에서 모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익숙하고 편한 게 좋아요. 익숙하고 편한 것을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다들 자기 익숙한 대로, 자기 편한 대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니 분쟁이 많은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불편하고 내가 불쾌하면 죄일까요? 반대로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하면 진리일까요? 아니잖아요.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예배 시간에 드럼을 치는 것을 죄로 여겼어요. 클래식하고 오르간은 좋고 일렉과 신디사이저는 불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래요? 악기가 변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악기는 그대로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변했어요. 사람들이 드럼이, 일렉이, 신디사이저가 익숙하고 편해진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 삶이 잣대가 되지도 않아요. 진리에 어긋나지 않으면 우리가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한 것이 옳다고 끝까지 고집 부리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도 아름답게 늙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두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젊은 예수가 자신들을 선택하지 않고 죄인들과 세리를 택한 것이 너무 불쾌하고 기분 나빴어요. 그동안 자기들이 누구보다 말씀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키며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어떻게 저 죄인들을 택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도 교회 안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반복됩니다. 교회 분쟁의 다수가 이런 원인 때문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아니 저 새로운 젊은 목사가 뭘 안다고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때로는 목사를 쫓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들이 그 교회를 다 떠나면서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성도들 간에 서로 싸워요.
신세대, 구세대 간에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고 호르몬의 변화가 오고 또 힘과 돈이 사라질수록 그런 마음이 들기가 참 쉽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사람들이 하나둘 올 때는 좋은데 많이 와서 그동안 교회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주도권을 빼앗긴다고 생각할 때도 그런 마음이 들기 쉬워요. 그럴 때 마귀에게 넘어가면 바리새인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도 그 무서운 섭섭 마귀가 틈타기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섭섭 마귀 아세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도 하나도 조금도 섭섭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섭섭 마귀를 물리치고 끝까지 승리하는 예수 생명의 가족들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그렇듯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로 한 이들은 죄인들이죠. 그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의인들인가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교회는 의인들의 안식을 위해, 의인들의 친교를 위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죄인들은 없고 세리와 창기 같은 이는 하나 없고 다들 잘 차려있고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들만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은 계실까요? 여러분, 교회에 의인이 있을까요? 세상을 통틀어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부름받아 구원받은 죄인과 아직 부름받지 못한 죄인들이 있을 뿐이지요. 수많은 죄인들이 모여서 회개하는 곳,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깎여가면서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곳이 교회이기에 여러분, 교회는 시끌벅적한 거예요. 이제 36절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복음은 바리새인들이 만든 이 전통이나 규례 이런 것으로는 담을 수 없었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는 바리새인들의 낡은 종교에 덧붙여질 수 없다는 그런 의미지요. 그들의 낡은 전통과 관습에 예수님의 복음을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담으려는 시도는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여전히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내어 낡은 옷에 붙이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작은 교회에 목사로 섬기다 보니까 새로 오시는 분들이 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거기다가 등록까지 하시면 날아갈 것 같죠. 그런데 작은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그냥 성도입니다, 집사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아무개 안수 집사입니다, 나는 어디게 장로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좀 알아달라는 거죠. 네,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힘들게 받은 직분이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거기에 그치지 않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참 힘들어요. 거기다 성도들이 젊으면 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오랜 신앙의 경륜으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목사도 힘들고 그동안 교회를 지켜왔던 성도들도 힘들죠. 예수님 말씀대로 새 옷도 버리고 찢은 조각도 버리게 돼요. 지금 우리 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없어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시끌벅적하겠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많겠지만, 저는 성도님들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 37절의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새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그 낡은 부대가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아까운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더 쓸 수 있었던 부대도 버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청빙받는 것보다는 개척을 생각했어요. 제 성격상 돌아보았을 때 기존에 있던 교회에 들어가 장로님들과 이렇게 발 맞춰서 목회를 하는 것보다 그냥 맨 땅이라도 개척하는 게 훨씬 낫겠다 싶었죠. 물론 그때는 교회라는 곳 분위기도 참 괜찮았고 개척이 이렇게나 힘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학교 때부터 열심히 교회 개척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좋은 기회도 많이 주셨어요. 첫 번째 사역지가 높은 뜻 숭의교회였는데 그곳에서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나와서 새롭게 개척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지요. 또 신학교 졸업 후에도 오카는 목사님의 칼 세미나를 다녀와서 제자 훈련을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준비했어요. 미국 가서는 정말 마음껏 배우고 준비했던 그런 목회를 실습해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몇 년 뒤에는 또 휴스턴에 가서 서울 침례교회를 통해 목장 시스템이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한국에 돌아와서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관, 민주적 운영, 사회 활동 이런 다양한 것들을 또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교회 정관을 세우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을 키우고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된 당회보다는 목장 시스템으로 이제 교회를 잘 운영해야겠다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제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린 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예배와 설교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쪽에 관심이 있고 평생 청년 사역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학교에 대해서는 공부도 안 해봤고 그 흔한 세미나도 한번 가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들 해본 그 교회 학교 교육 전도사도 한번 못했어요. 저는 교회 학교에 대해 아는 게 없었어요. 그래도 애가 셋이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하면서 또 아이들이 좀 잘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을 했고, 또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만큼 돈을 썼으니까 그 반의 반이라도 사역자를 모시는데 돈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사역자를 모시고 교회를 시작했죠. 그랬더니 제 생각과 전혀 다르게 교회는 흘러왔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많은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처음 생각하고 처음 계획한 대로 계속 목회를 밀어붙였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때 또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제가 처음 계획하고 준비하고 생각한 대로 이 교회가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예수생명교회 모습이 참 좋아요. 여러분, 누가 교회를 제일 잘 알까요? 누가 교회를 제일 잘 이끌어 갈까요? 교회를 밤낮 생각하는 목사일까요? 아니면 한평생 교회를 위해 봉사한 권사님, 장로님들일까요? 아닙니다. 교회는요,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제일 잘 알아요. 예수님이 제일 잘 이끌어 갑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이 절대 예수님보다 나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고 인정하고 나니까 내가 아는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교회가 되잖아요. 여러분, 목사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있잖아요. 진리가 아님에도 끝까지 붙들고 고집부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돼요.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레위를 지켜보시고 부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생명교회로 부르셨음을 믿고 나보다 예수님이 예수 생명교회를 더 잘 이끌어 가심을 믿고 시끌벅적하지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 주신 아름답고 좋은 새 부대 예수 생명교회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한 방울도 잃어버리지 않는 예수 생명의 가족들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